아버지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함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란을 향하여 길을 나섭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므로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산은 잃게 돼요. 에서의 차지가 됩니다. 야곱은 단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만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언약의 계승권과 언약의 계승자가 누리게 될 축복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 오늘 이곳, 이제 후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이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85km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3일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난 지 대략 3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3일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략 3일 정도는 잘 버텨요. 3일 정도는 잘 버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언제가 고비예요? 3일째가 고비예요. 그 3일을 잘 감당하면 이후의 금식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행도 3일 정도는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3일 정도 지나면 집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우리 귀에 익숙한 사자성어가 있죠. 작심삼일. 무슨 말이에요? 굳게 먹은 마음일지라도 3일을 넘기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어요. 노숙자예요. 그야말로 도선상의 존재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길 위에 나그네고 길 위에 노숙자일 뿐이에요. 외롭습니다. 처량합니다. 무기력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야곱과 관련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해가 졌다, 해가 돋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야곱의 인생에서는 그래요. 그냥 해가 졌다가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관련된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곱의 인생은 밝은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자기 겉옷으로 자기 몸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베개로 삼기에 적당한 돌을 찾아가지고 베개 삼고 지친 몸으로 그날 밤 누웠어요. 쓸쓸하고 처량한 노숙자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야곱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3일째 되는 오늘은 어제와 그제처럼 똑같이 노숙을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야곱 역시 많은 생각들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흔들리는 마음으로 피곤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노숙하고 있어요.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베개 삼고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지친 몸으로 잠을 자야만 합니다. 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인생은 해가 진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아버지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한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한번 생각해요. 에서는요, 지금 집에서요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산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에서는 노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서는 돌을 베개 삼지 않아도 돼요. 에서의 인생은 결코 해가 진 캄캄한 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해가 진 캄캄한 밤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축복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낯선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한 그 노숙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어요. 돌을 베개 삼고 잠들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데, 배고픈데 아무도 옆에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야곱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야곱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야곱이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야곱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에서이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성가 한 곡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복음성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제가 음치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 찬양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축복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지고 가야만 하는 때 있어요. 야곱처럼 노숙을 해야 돼요. 쓸쓸하고 처량해요. 외로워요. 아무도 주위 없어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돌베개를 차고 그래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길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야곱을 찾아오세요. 꿈속에서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첫 기록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본문 앞을 살펴보고 뒤를 살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첫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나 개인의 치열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 속의 신앙인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못지않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신앙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것 중요해요.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온몸으로 체득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해요. 우리 임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장로님이 기도를 해요. 근데 순서가 맞으면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꼭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항상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자기를 붙잡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근데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삶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실 때의 한번 상황을 봐봐요. 야곱의 상황을 봐봐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길 위에 나그네일 뿐이에요. 길 위에 노숙자일 뿐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한 노숙자일 뿐이에요. 한 벌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돌을 베개 삼고 지친 몸으로 누워야만 하는 무기력하기까지 보이는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아요? 좀 좋은 때 오시지. 내가 좀 뭔 가지고 있고 막 집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 딱 오시면, 하나님 오시면 나 하나님 잘 모실 텐데 좀 좋은 때 오시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썩 좋은 상황일 때 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웁니다. 밤새도록 물결과 싸워요. 곧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밤 사경, 죽을 지경이 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해가 지고 캄캄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일 수가 있어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노숙해야 할 망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특별히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꿈속에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꿈속에서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때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야곱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땅 위에 사다리를 봅니다. 사다리를 봅니다. 사다리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사다리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짧은 두 구절에서요 야곱이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야곱이 보았다는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문장은요 야곱이 꿈속에서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그 문장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는데요 긴 사다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신기하죠. 초자연적인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더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하나님을요 직접 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꾸벅꾸벅 졸면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의 능력을요 여러분이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술로만 들었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놀랄 수 있어요, 안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집을 떠났어요.
하란에서 앞으로 하란에서 어떤 일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전혀 몰라요.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어떻게 꿰뚫어 보셨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었어요. 근데 야곱도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 아버지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름 모를 낯선 어느 한 곳, 비록 노숙지에서의 하룻밤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해요. 오늘 밤의 만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첫 만나게 되는 오늘 이 밤은요, 야곱의 믿음을, 야곱의 행동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저도요,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특별히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일반 대학 공부해서 해보고 그 대학원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보다는 돈 많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섬기겠다. 근데 이제 안산으로 직장이 돼가지고 이 반월공단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이상합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신학함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한 1, 2년 하고 나니까요, 다시 그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누구를 사귀고 있었느냐? 지금 결혼한 장미숙을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장래에 제 아내가 될 이 사람은 저 서울의 그 아산중앙병원 거기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근데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사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이 남자가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가면서요 싸웠어요. 참 희한합디다. 그 막 싸웠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는 기도원 그 입구에 가가지고는 나는 삐져갖고 집으로 가버린다고 가지고 터벅터벅 내려오고, 이 사람은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어스름한 밤 가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넓어요. 어디 있는가, 이 사람 어디 있는가 봤더니 이 강단 앞에 여기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살짝 가봤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는 앉지 못하고 저쪽에 저 김희영 집사님 저거 앉아있는 저쪽에 앉아갖고 저도 기도를 하는데요, 어메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막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응답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요, 저는 막 야곱처럼 진동하지 않았어요. 막 몸을 떨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10년 만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안산으로 다시 왔어요. 안산 제일교회 부목사로 다시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도일교회에 왔잖아요. 도일교회에 왔어요. 그 평생 이제 안산을 못 떠나요. 근데 도일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서 떨었어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심이시었군요. 여러분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만 들었던 축복, 성경에만 기록된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축복의 경험들이 치열한 여러분의 삶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이런 첫 만남, 예수님과의 이런 첫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경험했건만 그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어져가는 그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요, 베개 삼았던 돌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곳을 특별한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이미 그곳은요 루스라는 지명으로 불리워졌어요. 근데 루스라는 성에서 이 베델은 약간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베델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지성소이고 은혜의 보좌예요.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 비추는 문이에요. 하늘에 이르는 문이에요. 여러분, 어찌 이런 베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베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평범한 장소일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근데 어찌 그것들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죠. 못 잊어요. 신앙인에게는 누구나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신앙인에게는요 누구나
베델의 돌기둥이 있어요. 삶이 공경에 처할 때, 삶이 바닥을 칠 때 나를 다시 일으켜서 위를 보게 하는 그런 베델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세상 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방황할 때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베델의 돌기둥이 신앙인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야곱은 실제로 그 장소를 베델로 명명하면서 돌기둥을 세워요. 그 장소에다, 그 땅에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 땅에만 돌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만 베델의 돌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도 세워요? 어디에다 세워요? 야곱의 마음에도 베델의 돌기둥을 세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야곱의 마음에 베델의 돌기둥을 세운다고 그래요? 야곱의 마음속에 세운 베델의 돌기둥은 바로 뭐냐?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가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서원은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조건으로 내놓는 그 조건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꿈속에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또 조건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야곱 이 서원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원래의 단어로 쫙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단어를 찾게 되는데요,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그 단어, 똑같은 단어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냐, 왜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서원은요, 결단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하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요, 죽 한 것으로 형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거래하려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태생적으로 움켜잡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후에 이러한 면에서 야곱을 또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장소,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베델의 돌기둥을 세웠을 거예요.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다짐과 결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한 번 얘기했죠.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세 아이 중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여기에서 사역했던 교회란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택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누구누구를 키웠단다 해가지고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다 갔어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더구만요. 어떤 분들은요, 자식을 낳고 잘 큰 다음에 두 부부가 결혼했고 신혼여행 가서 찍은 그 장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부부만 찍었던 사진을 자녀들하고 함께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찍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의 다짐과 결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드디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의 처지와 감정이 제일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의 돌 기둥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때의 결심과 다짐 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개인적으로 치열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저 전해주는 하나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만을 알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